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과 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창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단계 과정을 지난번에는 9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더 짧게 신앙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영이 겁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영이 겁나게 됩니다. 영이 겁나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영이 겁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한 99%가 영이 겁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계속 나와도 영이 거듭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영이 겁난 상태다. 영이 겁난 상태 그 다음에 열심히 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 맛보고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할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영적 어린아이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사르키노스, 사르크스가 육체인데 사르키노스, 육체에서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이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이다.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삶이 아직 육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르키노스다.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속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못 보고 장리위원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못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빛이 있어야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사르키노스는 뭐냐? 사르크스에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사르크스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르키노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바 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도 보고 은혜 가운데 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다 사르키노스다. 그 사르키노스예요. 사람의 육체가 태어나는 과정을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육체가 태어날 때 사람이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으면 임시된 겁니다.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자가 임신되는 거예요. 임신돼 가지고 12주까지는 배아 상태예요. 배아 상태. 배아 상태는 뭐냐? 그게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여자의 몸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체로 활동하기 시작해. 그게 표현이 올챙이 표현이에요. 올챙이. 동그라미 이렇게 꼬부라진 거. 올챙이로 표현돼. 개구리 되기 되면 올챙이지. 개구리 되기 돼. 그게 표현되는데 그 배아 상태다 그거예요. 그 배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르키노스는 배아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믿는 사람이 여전히 가정생활에서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사르키노스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사르키노스다.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사르키노스다. 그 전에 한 20여 년 전에는 교회가 거기가 다 사르키노스였어. 사르키노스. 모이면 입만 벌리면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르키노스.
교회 누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심지어 목사가 어떻고 판단하고 정죄해. 입을 벌리면 계속해. 그게 입에 나오게 돼 있어. 왜? 육적인 이 생각 감정이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르키노스다. 지금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으면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 사르키노스다거든. 그게 뭐냐? 폐하 상처다. 폐하. 영적인 폐하 상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봉사하고 충성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폐하 상처다거든. 그게 폐하다. 아직 몸이 시작 안 된 거예요. 몸이 없어. 시작 안 됐어. 몸이 생기려고 지금 올챙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폐하 상처다. 이것은 내가 입에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몸의 구조와 몸의 성장 상태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 물었어요. 많이 질문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성령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체의 신비를 보게 하셨어요. 절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느 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인체의 신비 구경을 갔는데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인체의 신비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내가 유심히 딴 것보다도 그걸 유심히 봤어요. 내가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몇 주가 12주가 되면 태아가 되는데 태아가 얼마나 보니까 내가 보니까 콩알만 해. 실제로는 콩알보다 훨씬 작아요. 내가 콩알만하게 나와요 저기. 이야 희한하다. 그 콩알만 해.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 콩알만한데 그게 사지팔다에 다 있어. 눈, 코, 귀비 다 있고 손, 발이 있고 오당육부는 보이도 않지만 턱색이 다 있어. 그게 태아의 시작이야. 그게 사람의 시작이야. 태아는 12주가 돼가지고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12주가 되어야 태아가 되는데 12주가 될 때 비로소 태아가 돼가지고 콩알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의 시작이야. 우리 믿는 성도들도 몸이 언제 시작되느냐? 몸이 태아가 될 때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아가 올챙이 시절 지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과정을 지나서 우리 속에서 이제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판단 정죄가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빛을 받게 돼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태아가 되는 거예요. 태아가 되어야 비로소 먹고 마시기 시작해. 태아가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의 탯줄로부터 생명 공급받아가지고 영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래서 배꼽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가지고 태아가 자라게 돼 있어요. 폐하 상태는 생명체는 생명체지만 엄마로부터 생명 받지 못해.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요. 태아가 되어야 비로소 엄마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요. 먹고 마시기 시작한다고. 사람은 임신된 다음에 남자씨가 들어오면 무조건 12주가 되면 태아가 돼. 정확한 건 12주 못 되고 태아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같은 그 12주가 경계선인데, 선인데 12주가 되면 태아가 된다고 그래요. 조금 늦게 될 수도 있고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2주가 평균적으로 12주가 되면 태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태아가 되려고 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12주가 되면 태아가 되느냐? 안 그래. 12주는 충만한 수예요. 배아 상태에서 어느 기간을 지나서 태아가 되기까지는 그 기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배아인가 태아인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배아인 사람은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지지가 않아. 태아인 사람은 말씀이 먹기 시작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막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모가 돼.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은혜 빠질 수가 없어. 예배에 열기를 제치고 예배에 참석하게 돼 있어.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 이런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먹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딴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거 먹는 게 너무 좋아. 태아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먹는 게 최고 기쁨인 거예요. 태아가 뭐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뭐 보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먹고 마시는 것, 은혜를 받고 말씀 먹는 거 이게 최고예요. 기쁨이. 그게 태아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기도 해. 그런데 먹질 못해. 먹어지질 않아 아직.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했지만 어떤 사람 이름을 거명해서 말씀드리는 건 참 좋지 않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고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드는 거예요. 구덕진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이에요. 그리고 처녀 때 조금 지나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된 다음에는 그분이 아마 젊어서부터 수원 교도소 다니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여 죄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아마도 거의 20년 동안 헌신적으로 몇 번째 버스를 갈아타고 오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버스 타고 갈아타고 오면서 수원 교도소에 다니면서 20년 동안을 봉사한 분이에요. 그분이 다니면서 20년 동안 교도소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구덕진 전사님을 만났는지 최 많은 걸 다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를. 근데 그 만나가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가 열심히 요한 계시록을 증거했어요. 몇 번 말씀을 듣더니 너무 좋아서 여자 죄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꼭 붙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확실한 날짜는 몰라도 7, 8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수원교도소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한 번 맨 처음엔 두 번인가 다니다 한 번 다녔는데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 다니면서 수원교도소에 가서 내가 거의 80%는 내가 계시록을 전하고 나머지 딴 것도 다른 날도 전하고 이렇게 전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여자 죄수들이 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들으면 너무 괴롭고 고생스럽고 그런 데서 하는 말씀 들으면 다 기뻐해, 다 좋아해. 그런데 말씀을 듣긴 해도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단지 그 중에서 아멘을 하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고 아멘을 받은 다음은 구덕진 전사님이에요. 그 전사님이 늘 기뻐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해. 그분이 교도소에 올 때마다 주일 그날 내 설교를 듣는 게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와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 자기가 일주일 내내 기다린대.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이나 다 같이 다녔어요. 교도소에. 끝나고는 그분과 함께 그 교도소 앞에 나오면 갈비탕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갈비탕이에요 그게? 갑오정이라고 하는 그 갈비탕 초가집 같이 생긴 그 조그만 집에서 갈비탕을 했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맛있게 고기를 많이 줘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더라고. 손님이. 그때 거기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그 갈비탕을 먹으면서 사실 기도하고 나누고 그랬어요. 그게 7년 이상 한 8년 동안을 그렇게 교제했어요. 구덕진 전사님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나를 거기 보내신 것 같아요. 7년 동안을. 왜 수학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딴 사람도 잘 모르니까. 그분 한 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다니니까 그분이 여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붙이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물었어 나중에. 하나님 나를 왜 8년 동안 여기 다니게 했습니까?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니게 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근데 구덕진 전사님이 있지 않냐고 너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나 혼자가 다니가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집사님들하고 같이 맨날 같이 갔거든. 그렇게 8년 동안 다녀도 죄송하지만 전사님이 아직 배 상태였어. 말씀 먹지 못했어요. 배 상태였다고. 한 번은 전사님이 오셨는데 불이 푹 죽어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갈비탕 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우시더라고. 왜 우시느냐. 자기 집에 지난주에 여자 교도소에서 그 여자가 한 명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전남 찾아왔어. 찾아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전남 집에 재워져 가면서 그분에게 밥도 해주고 하면서 먹고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사고가 있었느냐, 그 사람이 집 문서하고 돈 얼마하고 훔쳐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집 문서인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집이 날아가 버렸대. 자기는 정말 상하는 마음으로 그걸 위해서 봉사하고 밥도 먹여주고 했는데 그게 가지고 가서 자기 집이 날아가 없어서 난 집이 한 칸 없다, 거할 집이 없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그런 일을 몇 번, 그 비싼 일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교도 다니면서. 집문서를 뺏기고 잊어먹은 거는 훔쳐갔는지 뭐 저당 잡혔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집이 날아갔다고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재워주고는 돈 훔쳐가지고 간 사람 몇 번 있었고 그런 일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고 사모하는데도 여전히 싸다키는 옷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그때도 말씀은 먹어야 한다. 내가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먹어야 한다고. 그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거 먹은 거죠? 난 먹은 것 같아. 먹은 것 같다고. 그랬어. 먹은 거죠? 먹은 몇 번 물어봐. 근데 말씀 못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먹은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언제 알았느냐? 그분하고 한 8년 동안 같이 거기 근무하다가 수원 교도소가 여주로 이사가는 바람에 나 여주까지는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때 교회 일도 바쁘기도 하고 몸도 건강치 않고 그래가지고 여주 가는 걸 내가 포기했어요. 내가 여주 가는 걸 포기하니까 전사님도 혼자 여주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그만두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수원교도소 여사가 여주로 이사 가는 바람에 둘이 그만두게 돼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 헤어진 다음에 나는 서울 신도림에다가 선교센터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계시록을 내가 전거했어요. 신도림에서 아마도 내가 계시록을 증거한 게 선교센터 증거한 게 한 9년인가 10년 돼. 그때도 그 구덕준 전사님이 자기 여동생인 구명신 전사님을 데리고 가지고 오셨어. 한두 번 참석하셨어요. 한두 번 참석하시고는 근데 못 나오시더라고.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러고 나서 아마도 신도림 거기 선교센터를 한지 한 몇 년 된 후에 끝나기 아마 직전일 것 같아. 7, 8년 된 후에 어느 날 차를 타고 우리 봉어차 타고 우리 그때 이일 집사님이지 운전하고 내가 옆에 타고 그리고 신도림에서 나와가지고 고속도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올 때 광명 들어가는 그 길 갈라지는 그때쯤 거기쯤 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한테. 그 전사님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구덕진 전도사예요 그러더라. 그러더니 목사님 나 먹었어요. 나 먹었대요. 먹었다고. 말씀 먹었대 그때.
그분이 말씀 먹었어요. 자기가 먹은 걸 확실히 알아. 먹은 거를. 내가 이게 먹은 겁니까? 물을 것도 없어. 먹은 거 알아, 자기가. 그러면서 기뻐서 막 춤을 추려고 그래. 뛰려고 그래.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구석진 여자님이 태아가 된 거예요.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후에 며칠 후에 우리 지사님들하고 같이 신방 갔어요. 신방 갔더니 전사님이 그런 감동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발이 삐끗에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기부서해가지고 집에서 누워있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이게 내가 발목 부러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거 내가 어떡하나. 할 일은 없고 맨날 집에만 들어놓고 있고 큰일 났네. 아, 이 지루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일은 없고 움직일 수는 없고 그냥 들어놓은 시간 답답하고 침대에 들어놓은 시간 답답하고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그 괴롭고 그래서 걱정 의심이 쌓였는데 오늘 테이프를 들으면서 어느 날 테이프를 먹었어. 테이프를 들으면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걱정 의심이 사라졌어. 없어졌어. 목사님, 난 지금은 그런 걱정 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맨날 들어 있어도 목사님 테이프를 나만 들으면 되니까. 목사님 테이프가 엄청 많은데 그걸 내가 죽을 때까지 들어도 괜찮아. 죽을 때까지 들어도 괜찮아. 왜? 들어도 들으면 기쁘니까. 들어서 테이프만 들어도 기뻐. 너무 감사해. 걱정 하나 없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침대 못 일어나도 괜찮아. 왜? 들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럼 내가 침대에 들어서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먹을 게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먹어. 우리 교회에서 외국에 줌으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새벽 기도에서 나와서 새벽 간증을 해. 목사님들이. 말씀을 먹은 사람이 간증하는 거하고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간증 달라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 먹은 걸 토해내는 거하고 듣고 깨달은 걸 말하는 거 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 먹은 거를 토해내야 돼. 먹지 않은 걸 내가 생각으로 이루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말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도움은 되긴 돼. 근데 그건 생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태하다. 태하라가 되어야 비로 먹을 수 있는 거야. 비로소. 배할 때는 먹어지지가 않아. 그냥 거기서 살면서 영양량 공급받아가지고 그냥 그 배가 자랄 뿐이지, 그 자라서 태아가 될 때가 자라는 것 뿐이지 먹지는 못해.
말씀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느냐 먹느냐 조금씩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 반응이 달라요. 그 태도가 바뀌어져요. 생활이 바꿔져요. 먹는 사람들은. 먹어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고 먹어야 이게 잘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 들어서 100번 들어도 잘하질 않아. 잘하질 않아. 먹어야 잘한다고. 듣는 건 아무리 들어서 여기 머릿속에 꽉 쌓여서 꽉 채워져도 이거 잘하질 않아. 먹어야 잘한다고. 폐하가 되는 과정은 계속적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생활하면서 폐하가 빨리 자라야 돼. 폐하가 될 때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폐하가 되어야 비로소 먹기 시작하고, 폐하가 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폐하 상태에서 많이 자라가지고 성장한 거나 폐하가 되기 시작하거나 그 차이가 별로 잘 보이지 않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구분이 안 돼. 폐하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조그맣게. 코가 많은 게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조금 먹고 마시는 정도니까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돼. 근데 태아가 계속 먹고 마시면서 좀 자라서 한 3개월쯤 되면 이만큼 커져요. 한 5개월 되면 이만큼 커져. 한 8개월 되면 모두 이만큼 애기가 돼가지고 막 놀아. 태아가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태아일 때, 태아의 시작은 별로 먹고 마시는 게 별로 크지도 않고 조금씩 먹고 마시는 거예요. 커가면서 먹는 분량도 많아지고 마시는 분량도 많아져요. 커가면서. 커만 할 때 먹는 거하고 이만큼 한 1kg, 2kg 돼가지고 먹는 거 다르죠, 양이. 먹는 양이. 애기가 1kg 이상 되게 되면 먹는 양이 많이 먹어야 되거든. 콩할 때 먹을 때 얼마나 먹고서 보겠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태아가 되기 시작하면서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금방 자라. 금방 자라. 1개월, 2개월 다 모여보기도 막 금방 자라간다고요. 배아는 은혜 가운데 거기도 매를 잘하지 않아. 매날 똑같은 것 같아. 변화가 없어. 태아는 콩만한 게 막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서 금방 되면 이만큼 커졌어. 금방 커져. 먹고 마시는 분량도 더 많아지기도 하고. 많은 경우 우리가 폐하 상태가 되면서부터 사단이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를 극심하게 자라지 못하게, 태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혈기를 따라서, 교만을 따라서 우리를 방해해가지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극심하게 방해, 마귀가 방해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라서 벌써 배가 돼가지고 새가 돼가지고 자라서 새 사람이 되면 지가 끝나는 거거든. 사생결단 목숨을 내고 못 자라게 방해합니다. 사단 마귀가.
별짓 다 해. 잘하지 못하게. 심지어는 생명의 떡을 못 먹고 생수를 못 마시게 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설교를 못 듣게 바라려고.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 설교를 통해서 속 상처를 받고 성도를 통해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거든. 교회 떠나면 금방 죽어. 교회 안에서 은혜 생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쁘고 참 좋았는데 교회 떠나고 나서부터는 그만 그 영을 죽어가는 게 보여. 교회를 떠나서는 먹고 말 수가 없으니까, 폐하 상태를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먹고 말씀과 진리, 은혜 진리 가운데 말씀을 은혜 가운데 사니까 잘하는 거지. 그 떠나면은, 밖에 떠나면은 못 먹어. 밖에 나가서 뭐 내가 테이프 듣고 뭐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지 내가 결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나간 사람들 거의 죽어. 금방 죽어. 그 영혼이 메말라하고 죽게 돼 있어요.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생명수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래도 생명이 있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또 그래서 폐하 상태에서 사르키노스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속사람으로 들어가야 돼. 속사람. 속사람부터 이게 정식적인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속사람으로부터 몸이 생겼는데, 속사람으로부터 몸이 생긴 사람들, 이 몸이 생겨야 이 몸이 그때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조금이라도 거듭나기 시작을 해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 혼이 겁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린 양의 생명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나 짜라키노스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는 딱 2번 나와요. 2번. 하나님의 심판대에 누가 참여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몸에 아직 없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언제 벌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이 펼쳐지고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바로 그 백보자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대. 그때 참여하게 돼 있어. 그때의 심판대도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서. 이 가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만 나오면 딴 교회 사람들은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까지 왜 심판받느냐, 왜 받느냐고. 그렇게. 그때의 심판대가 딱 한 번 몇 개 오기 전에 안 보여. 근데 그 그때의 심판대는 누가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혼이 건난 사람들이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서 몸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 그거 묻는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 육체만 가진 사람은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은 육체만 있고 몸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대에서 육체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 혼이 불못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한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과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못해도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없어요. 마귀는. 다시 얘기해도 육체의 생명은 혼인데 육체의 생명이 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육체가 끝나면 육체는 다 없어져 버리고 혼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혼이 육체 생명이기 때문에 혼이 불못에 가게 되면은 혼이 불못에 고통당하는 것이 육체가 있을 때 고통당하는 똑같아. 그 다음에 몸은 있어. 몸은 생겼어. 유대인들 율법을 알리는 사람들은 몸이 있어. 그건 이스마엘의 몸이야. 이스마엘의 몸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 그들의 심판대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몸을 가진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몸이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도 심판 대상이야. 누가 심판 대상이냐? 몸이 생긴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느 정도 혼이 겁나고 어린아이 생받기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심판받는 것이지, 그들의 심판대에는 혼이 겁난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혼이 겁나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 몸은 있는데 혼이 거듭 안 하기 때문에 심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있는데 개선되고 뭐 평가받아 가지고 좋게 되고 그런 거 여지가 없으니까 이스마엘한테 전부 다 몽땅 다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 부자가 죽자마자 음부에 떨어져서 불구 가운데 고생했어요. 바로 그게 지옥이에요. 부자가 왜 죽은 다음에 불구 가운데 금방 들어갔을까? 심판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물었어요. 왜 부자는 심판 남았는데 왜 불구 가운데 그냥 떨어졌습니까?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물었어요. 근데 부자는 유대인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보다 아버지라 그랬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국 가운데 고생합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몸이 있어, 그 사람은. 몸은 있는데 선행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혼이 거듭 안 나기 때문에 얼마큼 뭐 잘해나 뭐래 그럼 따질 거 너 무조건 다 그건 심판 대상이야.
그 부자가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다. 나라의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손을 깨닫아서 그래야 돼. 혀를. 난 처음에 그 혀가 뭔지 몰랐어요. 아, 부자도 몸이 있으니까 혀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몸이 있으니까 불꽃 가운데 뜨겁게 그 몸으로 뜨겁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목말라 죽을 중인 거야. 그래서 물을 찍어가지고 혀끝을 설계해달라고, 혀끝을 설계해달라고 그랬어요. 아, 부자가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으니 지금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여기 평안같이 있고 너는 고민을 당한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지옥 가는 거예요. 뭘 추구하느냐? 우리는 다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하고 이걸 다 추구하잖아. 그건 틀림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추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렇지. 다른 놈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해 먹고 살 게 없어 가는 피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난해서 고난을 많이 겪어서 이 땅에 살면서 육체에 살면서 나사로 같이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 품에 간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자기가 사서 고생한 건 아니에요. 환경이 날 때부터 거지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거지로 죽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믿고 몸이 있는 다음이에요. 몸이 있는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뭐 죄질 게 별로 없어.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사기 먹고 맨날 음식 씻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봉급받아도 나는 고엽제 환자로서 고엽제 환자로 내가 나오는 돈이 한 100여만 원 나와요. 난 100여만 원 나오면은 그 돈 내 마음대로 안 씁니다. 나올 때마다 그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저금을 해요. 저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되면은 정기예금 집어넣고 또 1,000만 원 집어넣으면 만들면 정기예금 집어넣고 정기예금 집어넣어가지고 한 5천만 원 되면은 정기예금 내가 넣었다가 그 빼가지고 헌금하고 그랬어요. 내가 나온 돈 내가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 내 거 아닙니까? 억지로가 아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 솔직히. 내 게 아니니까. 내가 꼭 필요할 때 돈 필요해서 음식 먹으러 가는 뭘 대답하게 하더라도 내가 꼭 물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내가 음식을 내가 먹을까요? 물어.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도 안 되니까. 난 고엽제에서 나온 돈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돈 생활비 내가 안 써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더 다. 내가 12도나 감사금 내려고 내가 일부 내가 한 몇십만 내고 내가 그걸 쓰고 나머지 우리 집사람 줘. 난 생활비 없어. 고엽제 비용 나오는 것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일일이 단돈 몇만 원 써도 내가 할 거 묻고서 내게 아니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정말 감사해. 난 지금 돈 때문에 괴로운 거 하나도 없어. 여기 이사 와가지고 예배당 직관하고 빚이 10억 이상 넘을 때 그때는 참 괴로웠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는 맨날 그 돈 이자 가는 걸 다 갚으면 없어, 돈이. 내가 맨날 울면서 기도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성도들이 피땀 흘려 바치는 헌금 다 몽땅 이 빚 때문에 다 이제 나갑니다.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게 너무 괴롭습니다. 나 그때 우는 것뿐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네가 왜 그도 안고 걱정하느냐? 내가 하늘 엄청 든 날부터 걱정 딱 끝났어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능치 못하면 없는데 내 걱정은 좀 했습니다. 내 마음은 아파서 너무 피 같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이자들이 아까워서 내가 그것 때문에 울었는데 이젠 한 미식원들 다 맡깁니다. 이거 고여 같은 돈 이거 다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한 뜻이니까 내 맡깁니다 하고 탁 내려놓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부터 탁 맡겨놓고 하나님 의지할 때부터 편해졌어. 걱정 의심이 없어. 나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10억이다 갚았나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없어졌는지 몰라. 10억 지금은 아무 빚이 없어. 지금은 헌금된 돈 가지고 선교활동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돼 있어요. 교회 선교 헌금에 부족한 돈은 우리 SNS에서 보충 충당해서 많이 충당해 줬지만 선교하는 것도 그전에 내가 걱정 좀 했어요. 선교하면 돈이 모자란데 어떻게 하나. 근데 어느 날 그걸 다 맡겼어요.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루어가지고 선교금이 들어오게 됐어요. 어느 정도 선교금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난 지금 전혀 돈에 대해서 걱정 의심이 없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난 그 이루어진 걸 내가 받고 내가 정말 평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난 그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 나머지를 함께 다 책임져 주세요. 오늘 우리는 빨리 배아 상태에서 속삼의 상태로 자라가야 됩니다. 속삼이 돼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 속삼이 많이 지금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아, 저는 속삼 좀 돼가고 있구나. 보면 알 수 있어. 속삼의 특징은 신앙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속담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 속담의 특징이에요. 먹는 것보다도 입는 것보다도 집보다도 자식보다도 내 육체보다도 더 하나님의 법을 더 즐거워해. 그 속담의 특징이에요.
속담이 그럼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이 먹어져. 말씀을 읽어도 먹어지고 설교 들어도 먹어져. 먹어진다. 나는 그동안에 목사님들에게 새벽기도 설교를 맡기고 내가 좀 쉬었어요. 육체의 건강 때문에 많이 쉬기도 하고 오랫동안 새벽기도를 안 나왔어요. 못 나왔지. 못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했지. 근데 얼마 전부터 새벽기도 회복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회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일어나지지가 않더라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을 쉬다 보니까 안 일어나죠. 나는 밤에 소변을 한 서너 번 봐. 밤에 1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2시 반, 3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4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막 대정 없이 일어나요. 나는 밤에 일어나는 게 하나도 귀찮지가 않아요. 밤에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소변을 늦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새벽기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알람도 맞춰놓으면 알람도 안 들려. 그냥 알람 계속 울어 혼자.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아마 들을 거야. 아, 목사님 알람을 내도 목사님 못 계시는가 보다. 다 들을지도 몰라. 그 소리가 꽤 크게 해서 이렇게 강당에 들릴 거야 아마. 그래도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밤에 1시를 하든 2시를 하든 3시를 하든 언제든지 새벽기도 전에 일어나면 눈 뜰 때마다 앉아. 새벽기도 때까지 앉아. 그 뭐 하느냐? 카톡도 보고 내용도 보고 그 다음에 밀린 거 테이프도 듣기도 하고 목사님 소개도 듣기도 하고 목사님 그것도 들어. 그 시간으로 또 말씀도 보기도 하고 또 내가 궁금한 거 성경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참여하고 그거 들어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3시 반, 4시쯤에 깨져. 때로는 2시 자면은 지금 잘까요 말까 물어보면은 너 잠은 못 나간다. 그렇게 감동이 와. 그럼 앉아. 때로는 너 피곤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지금 자도 되겠다는 마음이 와. 감동은. 자면은 4시쯤 깨주셔. 꼭. 눈 딱 뜨면 4시야. 화장실 갔다 오면은 너무 기뻐. 기다렸다가 새벽기도 나와요. 난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님들 다는 안 와도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먹고 토해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증도 그렇고. 나 그거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내가 받아 먹어요. 내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통해서 은혜 받고 생명 받으면 생명의 말씀을 주면 난 받아 먹어요. 거기서 말씀 먹는 거니까. 그래서 나와서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는 내가 새벽에 올리지 말라고 그래. 받아 먹는 게 너무 좋아. 새벽에 나와 들으면서 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는 말씀을 받아 먹고 토해내는구나. 그런 사람 자꾸 늘어나는 게 자꾸 너무 보니까 기뻐.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쁘기도 해. 방법이 없어요. 속담이 잘하는 방법은 말씀을 먹고 잘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고 속담은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럼 속담이 이만큼 잘하면 말씀이 이만큼 채워지니까 설교하는데 하면서 줌으로 설교하게 되면 그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쌓인 것이 막 나가는 거예요. 먹어진 게. 말씀을 잘할 때 말씀 잘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테이프를, 그러나 이미 쌓여서 이만큼 먹어진 게 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고 술술 나온다. 그것이 내가 설교할 때 혹은 말씀을 잘할 때 아무 준비가 없어도 그냥 숨은 나오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은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고에서 막 끄집어내서 전하게 하듯이 그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계속 먹어둔 게 이 속에 쌓여야 돼. 그게 쌓여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 설교하게 돼서 오늘 막 열심히 듣고 막 테이프 그럼 잘 많이 안 먹어져. 급하면 평소에 계속적으로 말씀 먹고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이 속에 쌓여져 있어야 돼. 속사람일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생명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일 때는 어린 양의 생명밖에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속사람일 적에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걸 막 사모하니까 말씀을 자꾸 먹게 돼 있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 말씀이 내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겉난 속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 속에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꾸 내가 보여. 내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을 봐도 자꾸 내가 보여.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성소에 올라가면 빛이 촛대가 있는데 촛대의 밝은 빛 가운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게을러. 저 사람은 이렇게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은 교회 열심도 안 내. 저 사람은 이렇게 지저분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건 그 사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깥들이 세상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 빛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자기가 보여요. 어떤 사람이 미련하게 행동하면 그 미련한 걸 보고 미련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내가 억지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보여.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내 미련한 게 보인다고. 그 사람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혈기 부릴 때 내 혈기가 보여. 자기가 보인다고. 자기가 보이니까 자꾸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 빛 가운데 자기를 볼 때마다 내 속에는 들어온 게 너무 많아. 그 빛 가운데 보이니까 그것이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 내가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영혼을 상한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그 사랑으로 안고 사랑 품고 안고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게 어린 양의 생명이고 어린 양의 사랑이에요. 어린 양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내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바로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은혜로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내 속에 은혜로 오니까 내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울면 내가 자신 아프고 내 고집이 내 욕심이 내가 보일 때마다 내가 통 울면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어린 양의 생명이 그대의 사랑이 생명이 어린 양의 사랑이 내 속에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보이니까. 언제까지? 여기 깨끗해질 때까지. 몸 마음이 교만도 토해내고 욕심도 토해내고 다 토해내가지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이 은혜로 채워질 때까지 자꾸 점점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면 우리도 영혼을 살 마음이 생겨. 내 속에도 영혼을 살 마음이 생겨. 왜? 어린 양의 생명 받았으니까. 어린 양이 모든 인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자꾸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신앙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고. 어린 양의 생명이 생긴 사람은 난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아. 미안한 사람 미안하다고 욕하지 않아. 왜? 그 영혼을 사는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보일 때마다 그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걸 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 사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거 다 뽑아치고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면 채워진 것만큼 내 마음속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충만히 채워져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자라서 세상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속삭임으로 있을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충만히 채워진 사람이 이게 세상으로 자라서 밖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짊어지신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채워지면은 자기가 알아. 영을 사는 마음 때문에 막 모두 신앙 헌신하기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느냐? 어린 양의 생명이 있으니까 영혼을 사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춥거나 덥거나 고생스럽거나 그리고 고생스럽 어려워도 육체는 어려워도 그 영혼을 사는 마음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우리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 분량만큼 우리는 성당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다.
속싸움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속싸움이 있을 때에 어린 양의 생명이 부어진 게 그런 뜻이에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이 부어받은 사람은 적고도 환난 때 후사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서 어린 양의 생명을 채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 되기 전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전파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적그리스도 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준비가 돼.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후사만 통과해서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문옥순 전사님, 이해가 돼요? 전 3년 반 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 받으면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데, 그거 못 받으면은 적그리스도 등장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어린 양의 생명을 채워간다고 이 진리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채워야 되니까 아니까.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서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 말한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을 가득 채워져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속싸움일 때는 어린 양의 생명밖에 못 받아요. 왜?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해가지고 구조의 생명, 하나님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는 비결, 어린 양의 생명 받아 채워진 사람이라야, 영혼을 상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야 새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에 대한 내용은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속싸움일 때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서 속싸움 속에 어린 양의 생명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싸라키 놓으시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싸라키 놓으스가 뭔지 몰라. 싸라키 놓으스에 해당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옥 가든 안 가든 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일단은 싸라키노스는 하나님 심판대 심판받지, 무조건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 심판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누가 받느냐? 두 부류예요.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어서 이스마엘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또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런다면 다 싸라키노스예요. 싸라키노스는 하나님 심판대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싸라키노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참여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심판받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딱 두 명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부활은 뭐이 부활하느냐?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육체는 부활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잘 몰라요. 몸이 부활해. 근데 몸이 부활한다는 구절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전부 가려져 있어.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에베구리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전함이로라. 몸의 부활은 딱 한 번 나와. 전 성경에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는 부활하지 못해. 딱 한 번 나와.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전했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봐. 사람들이 몰라. 이건 전하고 싶어 막 모르는 사람은 전화를 빨리 전해야 된다. 몸이 부활하는 거다. 육체는 부활도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몸이 뭔지 육체가 뭔지 몰라. 이걸 전해서 깨우쳐가지고 세상을 살기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지요. 부활은 성경 전체에 42번 나오는데 부활은 육체는 부활했고 육체는 부활 못해. 몸이 부활하는 거야. 몸이. 몸이 있어야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하는데 몸이 부활할 때에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부활하기를 하되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아서 생명의 부활을 나온다고.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들, 몸이 있어도 여전히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악을 많이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그들은 부활하게 하되 전부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마다. 그 심판에 부활해가지고 심판받는 사람들, 그들 행복한 사람들 사실은. 그 악인은 누구냐? 몸이 있어도 아직도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심판받아야 돼. 심판. 네가 어떻게 살았냐고 무슨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 악인은 거기는 불신자 악인이 아니고 믿는 사람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고 혼이 겁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하냐 그 무는 게 거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진리를 알고 자라가려고 사모해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10년이면 다 왔다 갔다 하면 잘하진 않아요. 정말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내 사모해서 자라가야 한다. 우리 일단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새 사람이 되기까지 자라가야 돼.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투서 없이 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다른 박질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에 3일길 함께 가시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게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가 다 90% 이상이 다 참여해서 3일께 동참을 했고, 금식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온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한두 끼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거의 동참을 다 했어요. 외국에서 동참하고 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동참을 해서 100명 훨씬 넘었어요. 기적 같은 일. 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한 4, 50명 모이겠다 싶은 마음을 했는데 100명이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 주시는 것은 때가 임박해 올수록 3일길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마다 삶이 3일길이에요. 부활이 성경에 42번 나오는데 그것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42곳을 통과했어요. 그 42곳 통과한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삶을 사는 과정이었어요. 광야 생활은 전부 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혼이 겁나서 그래서 생명하는 과정이다. 그게 42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가지고 40일에 만에 그리도 오신 것도 그 우연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전부 짝이 다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임박해 올수록 사흘길을 계속 가라 그러셔요. 앞으로 언제 또 사흘길을 가게 될지 몰라도 아마 6개월 이내에 아마 사흘길을 가기 위해 또 집회를 할지도 몰라요. 난 달 날짜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집회를 하는 동안만 사흘길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집회는 사흘길 가기 위해서 하나의 모멘트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기간이지 그 집회 기간 때만 사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모든 삶이 사흘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사흘길 가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영번 찬양합시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영번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흘길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참일길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시겠습니다. 주